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지금 왜 살아야 하나? 태어났으니까 산다? 생명이 있으니까 산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더욱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사는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가서 사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뭘 그리 복잡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곤 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이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을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오게 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게 만들었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처음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보다 우리를 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생명은 내가 스스로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미 완성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 온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핍박했던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끼리 싸우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고 서로를 보면서 위협하고 공격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아주 완악하고 혼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좀 믿으시죠 말하면 좀 안정되면요, 좀 내 마음이 편해지면요,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지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막 정신없을 때, 막 내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 할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어떤 것을 결심한다고, 성찰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무가 주변에 너무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가구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수가 그 나무들 가운데서 잘 선별하고 적당하게 자르고 못질을 하고 조립을 해야 멋진 가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그리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는 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외형적인 풍성함은 절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내부, 영혼 깊은 곳을 다듬으시고 만지셔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내 영혼에 들어오신다, 함께 하신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나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죽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사는 방식으로, 생명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죽는 방식이란 늘 부정적인 겁니다. 어두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늘 원망이 많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꾸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결국 자기를 계속 죽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어두운 생각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만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죽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죽는 방식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밝게 만드십니다. 활기차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관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게 하면서 동시에 내 삶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게 하십니다. 이때 불만족은 불평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더 잘 살고 싶은 겁니다. 더 한 단계 앞에 가고 싶고 더 한 단계 위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새가 하늘을 나르려고 새장에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 있는 삶에 안주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뭔가 성숙하고 싶고 뭔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기는 뭐였냐면 나의 만족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더 벌려고 그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뭘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뭔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뭔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성령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했습니다. 동기는 나의 이익입니다. 내가 편하려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가족들에게 잘해줬습니다. 이웃들에게 잘해줬습니다. 이웃들에게 욕 안 얻어먹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대해줍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줍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를 전도합니다. 그를 마음껏 사랑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선대해 줍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불의와 악을 미리 막아주지 않습니까? 소수의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왜 이걸 미리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계속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은 사전에, 사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물으면서, 물음은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묻고 인간 중심으로 답해달라고 그럽니다.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불의한 것을 하나씩 해결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의를 행한다, 옳은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움직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권리, 곧 인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계 인권 선언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 인권 선언문의 근거에서 지금 현대사회가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또는 회사 간의 거래는 정정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공정거래법 또는 계약법, 이것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현대사회가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문제는 해결하고 어려움은 극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것은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빚진 자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끄러운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내가 빚진 자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과거의 잘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빚진 자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채권자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게 많아. 아직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면 안 돼.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더 받아야 돼. 부모에게 뭐 받지 못했어. 주변 사람들이 나 굉장히 억울하게 만들었어. 내가 주변 사람들, 부모, 하나님 계속 받아야 돼. 뭔가를 내가 채워야 돼. 이런 채권자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나는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큰 소리를 칩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고 깨닫고 고백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신을 드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받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삶을 성령이 모두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의 반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편협하세요? 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너그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 옆집에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막 혼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가 야, 너 뭐 저런 부모님이랑 같이 사냐? 내가 네 부모 해줄게. 나한테 아빠, 엄마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아이를 낳느라고 얼마나 노심초사했고 낳아서 양육하느라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부모의 사랑이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보다 자기가 더 너그럽고 더 이해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단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인간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은 것처럼, 더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런 모습을 자기의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가 언제 남의 밑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 우리는 처음서부터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위대한 선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죄가 자기의입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네 의를 믿었다. 네 선을 믿었다. 네 기준을 믿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희는 자기의 의라는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울 때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은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 그 선조도 다 힘이 들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무감각하고 무정한 사람이 아니면 근심이 생깁니다.
고뇌가 많지요. 나는 어려움이 생겼는데 고뇌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마릅니다. 심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길을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 나가다 보면 어느새 문제가 사르르 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길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밝은 빛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감추려고 하고 죄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죄 안 졌어 우깁니다. 때로는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집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큰 소리로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 입상이나 흉상을 길거리에 또는 건물 내 외부에 계속 세워놓았습니다. 이제 후손들은 그걸 보고서 참 미적이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다. 그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하지만 당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너희의 영원한 지도자다. 황제는 너희를 책임지는 아버지와 같다. 이런 말을 시각적으로 로마 사람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가 가는 길마다, 내가 어떤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떤 장소에서나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영혼 깊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쁘게 만드십니다. 매일매일이 활기차고 감사한 시간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나 혼자 끙끙 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참 책임성이 있구나. 네가 참 훌륭하구나.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느냐? 왜 나와 동행하지 않느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영혼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